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십자가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이제 저희의 걸음을 다시 짚어보고 모든 의심과 헷갈림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계속적으로 저희를 이제 십자가로 이제 이끌어 주시죠. 이끌어 주시는데, 주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신 일이 있는데, 죽음을 이제 정복하셨어요. 정복하셨죠.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으깨셨죠. 깨뜨리셨어요.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본래 창조하셨던 세계, 그 원형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오리지널이 있어요. 저희가 창세기 보면 나와 있죠. 그 세계를 다시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그 세계가 잃어버려졌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세계를 이제 되찾아 오셨는데, 그 되찾아 오신 그 단어가 리뎀션인 거예요. 구속하시다, 구속하다, 리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짓밟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지점은 죄예요. 죄. 죄가 없으면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용해서 죄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사단은 그 사단에 멸망하고 파멸시키고 죽음의 결국은 종국에는 죽게 하는 그 일을 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사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죄를, 저희의 죄를,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죄를 굴로 끌어 안으셨잖아요. 안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어디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안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단은 죄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안고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영향력을 저희가 느끼는 이유는 계시록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패배한 사단인데 영원한 루저라고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들었죠. 그런데 그가 저희를 다스리거나 점령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 마지막 용을 쓰는 거예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패배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죠. 아는데 그냥 물러나기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저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속는 거죠. 말하자면. 진짜가 아닌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속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께서 음성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지금 속고 있다. 그럼 거기서 깨어나셔서 잠깐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아닌데 진짜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럼 그 순간 사단은 푸르륵 하고 힘을 잃고 그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에만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세대의 죄를 안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찾아 오신 거예요. 저희 안에. 저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돌보심, 사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죠. 우리한테는 이게 새로운 세계 같은데 사실은 그게 본래의 세계였어요. 잠시 잃어버렸었죠.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리디머 되신 주님께서,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되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다시 경험하고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같아요. 이게 본래의 세계였고 원형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였고 이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오리지널.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죽고 부활한 거니까 이거 새 것이구나. 맞죠? 새 것이죠. 그런데 원래 나에게 주어졌던 세계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인데, 자, 이제 부활의 세계가,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에덴, 잃어버렸던 에덴, 깨졌던 에덴이 회복된 에덴으로서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회복된 에덴, 부활의 세계가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자꾸 이제 그 세계가 커지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서 노연하고 자꾸 그 세계가 커지면서 그 세계가 점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우리들, 그리고 그렇게 된 우리들을 주께서 다시 이제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속 사역을 주님과 함께 전하기 위해서 저희를 또 다시 보내실 거죠. 그 보낸 자의 닉네임이 빛, 소금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떤 텐트가 또 생기면 리뎀션 이런 이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리디머, 리뎀션. 또 희년 이런 단어도 너무 좋죠. 주빌리 이런 단어도 너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날 때의 모습은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인데, 자, 이 전체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전체 디자인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당대에 이것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알지만 그 당대에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들도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지만 구약을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 이게 진짜가 되잖아요. 이 당대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이제 전하셔야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이셔야 돼요. 참 성경이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저희가 읽는다는 것, 그리고 읽는다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놀라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님이 실제 걸어다니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세계 속에서 더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셔야만 하는 게 있죠. 근데 저희는 그것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성령이 이제 내주하셔서, 주님이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을 내가 못 보았더라도, 지금 저기 폴처치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그가 죽었더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안 가시고 지체하시더라. 나는 페어팩스에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이 이제 펄스처치로 옮겨 가시네?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서 그 펄스처치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직접 본 것 이상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직접 안 봐도 직접 본 것 이상으로, 그 더 이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고. 이게 믿음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그때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되게 귀하죠. 그 사모함이.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이 더 귀한 거예요.
지금이 더 놀라운 시대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눈이 가려지고 안개와 구름이 계속 끼어 있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선포함을 통해서 순종하고 죽고 이런 걸 통해서 그 구름이, 안개가 계속 거쳐지길 바래요. 정말 주님이 거기 계신 것, 그것 이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진짜 원하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당대에도 주님이 이제 very first, 아주 진짜 처음으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셔야 될 때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오병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결국 그거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듣는 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을 받는 것. 주님이 즉 또 말씀이 떡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목적은 주님이 곧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떡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까지 데려가시는 거, 거기까지 알려주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말씀하실 때, 뭘 행하실 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눌 본문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오는 그 죽음과 부활의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나눌 건데요. 이것을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이것은 최고의 사건이죠. 최고의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냐면 곧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다 죽어버린 죽음, 다 죽어버린 예수님.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것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는 더 듣고 이미 알고 있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모르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무리들 속에 우리 신부랑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주의자매니까 그 무리들, 이 사람들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장치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하신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였어요. 괜히 선택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주와 함께, 결국은 부활까지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또 이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는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이런 세팅이 이제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하실 것들을 이제 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선택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는 또 이유가 있으신 거야.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보이셔야 돼요. 주님 목적을 그걸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굉장히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죠. 지난주, 주지난주 반복해서 나오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기쁨, 그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최고의 주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절정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베푸시고 보이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듯이 그들은 그것을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 그것은 요만큼도 훼손이 안 되고 그 목적, 그 의도가 이때에 다 펼쳐져서 다 보여졌죠. 이들이 그걸 다 아주 제대로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목적된, 의도된 주님의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과 의도된, 목적된 세팅이 딱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뭘 보여주실 거냐면, 어떻게 죽음이 깨어져 나가고, 어떻게 생명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즉, 구속, 어떻게 주님이 여기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구속하시는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주님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12제자들, 70제자들, 그 외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구속을 보여주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은 굉장히 위대하고 힘찬 주님의 구속의 걸음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세계로 지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일 본문이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정확하게 오셔서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투루 하시는 것은 1도 없으세요. 1도 없으세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할 때 오셔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뭘 보셨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나흘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이 세계관이 한 번 더 깨지고, 이 세계관이 깨진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각의 방식이 이게 깨진다라는 거는 그건 불가능. 그러니까 깨진다면 그건 기적.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여담으로요, 기생충 요번에 그 상을 받았잖아요. 4개 부분을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그 수상 소감을 할 때 이미경 CJ 부회장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재밌어서 기억이 나는데, 봉준호를 가르치면서 봉준호의 모든 걸 좋아한대요. 이 크레이지 헤어부터 다 좋아하는데, 봉준호가 그 감독이 the way he talks, 그가 말하는 방식, the way he walks, 걸어다니는 그거, 특별히 the way he directs, 이게 연출하는 거, 감독하는 그 the way we think,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the way we say,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떤 사건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어떻게 말이 나가고,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웬만해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변한다면 그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죽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바뀐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바뀌려면 그 전에는 죽음과 같은 뭐가 있어요. 그 늘 하는 그 예제로 정말 어둠의 세계에 계신 조폭들이 나오려면 죽어야 나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바뀌려면 그 전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 저도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배웠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세계관. 이것으로 봤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화를 봐도 그런 거 이렇게 가끔 보는데 죽으면 막 심폐소생술하고 의사들이 그럴 때 영혼이 나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영혼이 위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누워있는 자기를 보잖아요. 마치 그런 건가 봐요. 영혼이 나와서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대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속에 있대요.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그런데 나흘이 되면 이미 그 시체에 변형이 오고 뭔가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떠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진짜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지 만약에 이틀이 됐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들은 아직 죽었다고 여기질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셨던 것은 살아날 가능성의 지로, 완전한 포기, 이게 주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완전한 포기, 가능성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더 요하셨던 모양이에요. 나흘을 만드시려고. 아니면 나흘이 돼서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의 세계관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떤 우리가 겪는 어떤 시점 속에서 나흘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흘보다도 영적인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필요한 거죠.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 전적으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지금 원하셨던 세팅의 세팅이죠. 2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격이 나오네요.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해요. 아주 정말 엽렵한 거예요,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또 집에 앉았더라. 이거는 캐릭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격, 성품, 성격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은 거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거 얼핏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머리가 회전이 빨라서 빨리 돌아가고 잽싸게 그것을 탁탁탁 해낼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 이거를 몇 번을 곱씹고 나야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옳은 거 그런 거 이런 거랑 관련이 없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냥 우리들의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러냐? 쟤는 저저 왜 이러지? 막 이렇게는 그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지으심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성격과 거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급한 사람도 거룩해져야 되고 느긋한 사람도 거룩해져야 되고 느긋한 사람도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고 급한 사람도 거룩해져서 그의 그 민첩함으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격과 거룩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을 이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다르네요. 정말 다르네요. 둘 다 결국은 묵상하는 마르다, 묵상하는 마리아가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사역의 나중에 모습 속에서는 특화되는 면은 나타날 것 같아. 마르다는 마르다의 그 민첩함 그리고 그 솜씨, 기민함으로 그런 것으로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마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한 그런 마르다일 것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충만하지만 아마 마리아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는 마리아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요, 말하자면. 이렇게 먼저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더 앉아있고 생각하는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에 따라 성격이 다뤄지고 그리고 쓰임받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한 것에서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뒷부분에 보면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먼저 마르다를 계속 주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스텝을 먼저 밟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만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를 먼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리아가 더 묵상하는 마리아다, 뭐 이거는 어떤 한 장면에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교훈하기 위한 거였지, 그 캐릭터가 그 사람이 어떤 뭐 거룩이나 경건함이나 사역을 결정하는 건,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아셨죠, 이제? 완전히 아셔야 되고.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속함이 드러나 있어요.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지체하셨더라라는 이 소식도 들려오잖아요. 워낙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속함이 있죠.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주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건 대단한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마르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믿음이 또 한 번 이게 전진하는 거예요. 말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나고 큐티 나눈 방으로 이제 모이잖아요. 모일 때 무언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런 식으로 믿음이 한 번 더 업되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붙드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눔 방에서 이렇게 쉬어하시다 보면 그 순간에 내가 주중에 하나님 안에서 들었던 음성, 그리고 순종했던 걸음, 혹은 또 실패했던 걸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중에 믿음이 올라가요. 그 올라간 믿음으로 또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면서 믿음이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걸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야속한 마음 때문에 절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설교 중에 들었던 그 표현대로 자유의지를 믿음이 절망하는 쪽으로, 흩어지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유의지,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쪽으로 사용했어요, 마르다가. 자기의 그 요만한 믿음을, 이만큼 있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 믿음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야속한 마음도 있고, 이틀을 더 일찍 안 오시고, 빨리 응답이 안 오시고, 이런 야속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쪽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이 도우셨겠죠? 한 걸음 더 딛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한 번 더 주를 신뢰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해요.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나를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님과 마르다가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 주님은 누군가를 만나 주실 때 항상 이렇게 하셨잖아요. 수가성 여행 저희가 봤지만
수가성 여인과 계속 한 문장 한 문장 주고받고 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결국은 주님이 목적하신 그 지점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오늘 40절로 찾아오셨을 때, 뭐 28절로 찾아오셨을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리뎀션, 구원해 내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살짝 터치됐을 때는 붙들고 그 음성에 머무는 거예요. 고집세게 그 음성에서 그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게 다 나에게 빨아올려올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게 딱 내 마음에 터치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거기에 이유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말씀을 디디고 의지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들려진 한 절이 있다면 그 절에서 또 한 번 내가 주님께 얘기하고 또 주님이 뭐 이제는 말씀이 아니고 내적 음성으로 또 뭔가 알려주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목적하셨던 그 목적까지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묵상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이지?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여기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길 거란 말이죠.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마르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냐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정도까지 마르다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세계관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자기도 또 이제 화답을 해요.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마르다 말이 너무 정답이잖아요. 정답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렇잖아요. 딱 이거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 저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마르다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같아요, 지금.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마치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드라마의 남주처럼 마르다의 팔을 탁 잡고 성큼 하고 어디로 확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가 있어요. 깊고 높고 놀라운 그 세계. 근데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세계로 마르다의 팔을 탁 잡고 그 세계로 확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했던 마르다의 손을 탁 잡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로 마르다의 팔을 탁 잡고 끌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 세계로 확 들어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심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쿵. 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것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어떤 영원이라는 세계 속으로 들려졌어요. 들려져서 이 들려진 이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이 사람은 주와 함께 살아있어요. 이제 이것을 저희가 얼핏 훔쳐보는 게 그 순교자들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제를 사용하자면 그 신사참배, 아침에 선생님 말씀하시던데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그 천황,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월십하는 게 신사참배잖아요. 근데 그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절하는 거, 월십하는 거, 그것을 안 하면 일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거라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영원과 딱 결합된 영혼에 들어선 그 믿음으로 저항했을까요? 우린 모르죠. 둘 다 맞으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점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지금 받는, 그 세계를 받는 거예요. 영원, 이터너티라는 그 세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죠. 그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지옥 같은 순간인데도 그 영원으로 세계가 들어선 사람들은 나치 시절에 그 수용소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깊은 고난 속에서도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영원에 붙들려서 죽지 않는 영원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확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미 영생이 온 거예요. 영생이. 자, 똑같이 2020년 2월 19일을 살아가는데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길 원하는 거죠, 저희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거는 요런 경우일 것 같아요. 지금 주님,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 후에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것이고 나는 그 고통 후에 찬란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 믿음이, 이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너무 고통이고 지옥인데 하나도 안 고통이고 안 지옥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 고통이고 너무 지옥인데 나는 너무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영생인 거예요.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막 너무 펄떡펄떡거리는 영생이 있는 그런 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마리아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그 믿음이 확 들어왔던 것 같아, 마리아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그 얼마만큼의 고백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주고받는 과정, 또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셨다면 이게 정말 영생을 가진 믿음이겠죠. 영생을 가진 믿음. 마치 그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거꾸러져서 매달려서 죽는 형벌로 죽잖아요. 그래도 그 영생 속에서 충만한 생명력 속에서 죽어갈 수 있잖아요. 마르다도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32절 보세요. 마리아 보세요. 똑같이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 역시 같은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이 한계는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33절.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주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이 비통은 저희가 배운 대로 분노, 경로를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분노로 인해서 거칠게 콧김을 내뿜는 모습, 씩씩대면서 막 경노하는 모습, 그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의 그 비통이라는 거. 주님은 뭐가 그렇게 분노가 나셨을까? 뭐가 그렇게 경노하셨을까?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말과 그걸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 이 전체를 보시면서 뭐가 그렇게 뭐가 이렇게 경노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어요. 에덴이 있었죠. 에덴의 창조는 뭘까요? 창조가 왜 그렇게 이게 귀하고 뷰티풀하고 선하고 이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하나님의 창조. 이게 이런 이유예요. 정말 사랑의 절정인 남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 닮은 딸을 낳고 싶은 이 마음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닮은 아들 낳고 싶고 서로 간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우리의 사랑이 이 열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 갈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라는 당신 닮은 너 닮은 딸, 아들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서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서로 영광 받으시고 그 삼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쩌면 창조는 그 하나님의 당연한 열매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 창조. 그래서 창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 거기서 만들어진 저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 저희거든요. 이거를 그 귀함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진짜 귀하지. 진짜 귀한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게 이제 죄로 인해서 깨지고 오염되고 왜곡됐다라는 거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 창조라는 하나님의 세계, 더 쉽게 말하면 에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이퀄 하나님의 자녀, 이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잖아요. 깨진 거는 그거예요. 그거. 깨진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거기가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 오염된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죄로, 파멸로, 죽음으로, 왜곡으로, 비틀어짐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거의 최종 결론이 파멸이잖아요. 멸망, 죽음. 여기서 보여지는 건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비통하신 거예요. 죄의 결론인 파멸, 죽음, 멸망, 죄.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막 울고 짜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말 믿음이 있는 마리아 마르다 다 그 한계 속에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잖아요. 거기 그러고 있고. 이 지경이 된 이 하나님의 깨진 상황을 보고 극노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게 주의 분노죠. 그게 극노하신 거예요. 극노.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들, 그들이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한계, 그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불신앙, 그것을 보면서 너무 비통하신 거죠. 이게 인간이 이 정도의 비통이면 자살할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하고. 근데 주님은 창조주 당신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자세요. 때문에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여기서 막 기절하고 정말 자살할 것 같아. 이게 막 정신이 막 파열되고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은 창조주 자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 구속자 되신 주님께서 이 비통함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속해내시는 거예요. 37절 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뭐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고 찌찌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38절 다음 날 본문 보세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얼마나 비통하신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걸 묵상하다가 정말 그러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주저앉으시는 창조주가 아니시잖아요. 구속주가 아니시고 구원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이 죽음과 멸망의 세계를 깨뜨리시고 이제 구원해 내시는 작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되었고 이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주님의 음성과 마르다의 세계관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났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과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주님의 음성과 팽팽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 됐고 이미 썩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으로라도 해야 돼요. 주를 사랑으로라도. 그래야 할 수 있죠. 그렇죠? 어쩔 때는 안 믿어지는데 사랑해서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이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음은 없는데 나는 주를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또 믿음도 커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죽은 지 나흘 되었고 벌써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느라고 손을 돌에 갖다 대기까지가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가, 그리고 그 순종하기까지가 얼마나 정말 눈물이 솟는 거예요. 그 경험들 하시죠? 그리고 마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돌에 손을 대고, 돌은 거칠고 차갑고, 손을 대고 팔에 힘을 넣고 다리에 힘을 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밀고 먼지가 나고 돌이 막 옮겨지고 이런 그 이제 순종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싸 주님 그렇군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때. 왜냐하면 나를 확 붙들고 있는 거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주님. 벌써 썩었습니다. 주님. 아니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게 나를 확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덜덜덜 떨리면서. 요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순종이지만 베드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해도 안 되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다고 하면서 해요. 베드로가.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주께서 지금 보이길 원하시는 어떤 지점, 그 역사를 맛보게 되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속으로 저 치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아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고기가 잡힌 것은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나 보지? 거기가 확 들킨 거죠.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을 때 안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40절, 41절, 42절, 43절을 보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돌이 이제 옮겨졌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이 무리들,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가득 차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시는, 그들을 구속해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게 은밀한지 소리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하면서 예수님 안에 막 차오르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들을 믿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로 예수님조차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이게 주님도 막 이게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뭐 올라가시면서 그 감동이 너무 거대하고 그 거대함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요. 아직 이게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기생충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서 봉준호 감독 그러더라고요. 이 사태가 이제 인터뷰 중에 이 사태가 무슨 사태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세계 속에서는 그게 막 나사로가 나온 사건이 같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내 앞에 이런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러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리버리.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 막 우두두두두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내리는데 이게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 여기서 막 그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소리가 저 뒷꼭지에서 들리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뭐지? 막 이런 정말 가공할 만한 그 믿음이라는 것의 그 위력 앞에서도 지금 얼떨떨하고 그 죽음이 깨져나가는 것도 보고 있고 그 죽음이 깨져나가면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리고 막 이런 게 막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알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저희를 여기서 또 한 번 구속해 내시려고 정말 좋으신 주님 구속해 내시려고 그 배를 풀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나사로에게 가서 그 막 돌돌돌돌 말려있던 붕대라고 치면 미라처럼 그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한 번에 후루룩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말아 올리고 감았던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치 물고기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고 자기 속에 생각했던 거, 그 자기가 가졌던 세계관들이 화들짝 들켜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미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막 붕대를 푸는데 그 하나님 나라 죽음이 깨지는 것, 이 가공할 만한 이 믿음, 주께서 나를 계속 데려가시는 이 믿음의 세계, 이런 것들이 계속 붕대를 풀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에 이제 전율하게 되는 거죠. 전율하게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열렸다라는 이런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마치 좀 전에 주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그걸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막, 그리고 정말 죽음을 깨뜨리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막 쏟아져 들어오죠. 정말 온 존재로 주를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부분 알았던 그런 것들이 부분 구속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던 마르다가 마리아가 막 전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훅 들어가게 되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탁 임하고 내가 그 나라로 온전히 탁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붕대를 풀면서 그 나사로를 걷게 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잃어버렸던 그 오리지널 그 원형 이제 그게 이제 온 거예요. 그걸 부활 생명이라고 하고 그 생명 속으로 걷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 영생이 주께서 하신 그 말이 영생이라고 하세요. 주께서 하신 그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 주께서 하신 말,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세요. 이 영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때 주님,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또 구원해내시고 구원해내셔서 본래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그 창조, 그 에덴, 그 오리지널, 그 원형,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계속 구석에서 구속으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조차도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주님도 가득 차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생명의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 구속되어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지는 아버지 이런 말씀이 영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 영광스럽고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선택된 자가 누리는 이 죽음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죽음 속에서 영생을 아버지 누리며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죽음이 부활로 생명으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침내 아버지 또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일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아가 주와 함께 이 구속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